네, 어느 백화점에서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딸기는 산지에 비가 와서 평소보다 덜 답니다. 조직이 다소 무릅니다. 수박과 참외는 아직 제철이 아니어서 덜 답니다. 구매에 참조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화점에서는 과일을 팔려고 하는 겁니까? 안 팔려고 하는 겁니까? 과일이 무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사전에 고객들에게 알려줌으로 참고를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백화점은 단순히 딸기만 팔고 수박만 파는 곳이 아닙니다. 백화점은 신뢰를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런 광고를 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자, 성령님의 역할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역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중생입니다. 자, 중생이라는 말은 저기 한자는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런데 저 한자에는 또 거듭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하는 그런 또 중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요. 니고데모라는 젊은 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와, 집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참 많이 닮으셨네요. 권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참 많이 닮으셨네요.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못 들어보셨습니까? 자, 옆에 분, 앞에 분 얼굴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집사님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으셨네요. 시작. 사모님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으셨네요. 우리 자매님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으셨네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화라는 말은 뭐냐 하면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게 성화거든요.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회개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바로 죽었습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갔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의 생활을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마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요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방언이 터졌죠. 그때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말했는데, 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셔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활이, 목사님 너무 신앙생활이 너무 건조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나가기 전에 항상 배터리 충전하시잖아요. 저녁이면 항상 그 배터리 충전하시잖아요. 배터리 충전 안 되면 불안하시죠? 여러분 배터리 충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가치 있는 일은 성령의 충만을 내가 받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자랑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냐? 9가지인데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랑, 이것은 다른 모든 종류의 열매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본능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그림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남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그때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불청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십니다. 자기의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춥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바리새인 시몬이 너무 놀랍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너무너무 존경했는데 이 여자가 죄를 지은 여자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여자를 거부하지 않는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한 주인에게 두 종이 있는데 한 종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종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주인이 보니까 두 사람이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둘을 불러다가 모두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이 두 종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는가? 라고 물으셨어요. 누가 더 사랑할까요? 많이 탕감받는 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죄를 많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사람의 죄를 사하는가 그렇게 놀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제사함의 그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더 뜨거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죄의 빚인데요. 원죄를 갖고 태어났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자본죄를 지었습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갚을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죄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받는 최고의 선물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갑니다. 누굴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분이 복된 분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반응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구주 예수를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 네,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후렴에 더욱 사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죄사함 그것이 깨달아지고 너무너무 감사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합니다. 네덜란드에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2차 대전 때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하는 가운데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고 언니도 갇히게 되었는데 언니는 결국은 이제 모진 그 고문 속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여인이 독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과 악수를 하려고 기다리는데 어느 날 어느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한 남자가 저기에 서 있어요. 보니까 자기 언니를 죽인 그 남자예요. 자기에게 고문을 가했던 그 독일 군인 출신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저 남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갈등이 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네가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게 아니란다.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걸 물은 거란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을 안아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 순간에 주었다고 합니다. 코리 텐붐 여사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을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더욱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더욱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성령의 열매 둘째, 다 같이요. 희락입니다. 희락은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욕망을 채울 때 오는 이 순간적인 그런 어떤 쾌락,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의 사랑이 믿어질 때 내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항상 기뻐해야 될까요? 누구 때문에? 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기쁨은 외부의 환경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될까요? 날마다 기뻐해야 될까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안 기뻐할 때도 많죠. 그러면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왜 안 기뻐할까요? 못 기뻐할까요?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기쁨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샘솟을 줄 믿습니다. 샘물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계속해서 물이 흐르잖아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끊임없는 샘솟는 기쁨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또 성도와의 교제, 성도의 연합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라면요 성도와의 교제를 나눕니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예배,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항상 기쁨만 있는 것 아니죠. 때로는 스트레스 받으시죠. 여러분 왜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는데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을 높이려고 하면 거기에 화평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마귀가 하는 일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비슷합니다. 잘 보세요. 자, 마귀도 성령님도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낭망시키죠. 절망하게 만듭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의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역할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죠.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너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라고 성령은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래 너는 연약한 존재고 그래 어쩔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로또를 사야 돼. 그래야 부자가 돼야 되는 거야. 너가 부자가 되고 사람들에게서 인지도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너를 존경할 거야. 네가 무슨 큰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너를 존경할 거야. 점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나는 안 돼. 그러나 예수님으로서는 가능하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주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여러분 힘써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저에게 주님과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의 사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뭐 소, 돼지, 말 이런 것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것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아주 고전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가장 작은 축복에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더 큰 것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작은 은사도 가장 큰 것 못지않게 귀하게 여기세요. 평소 누리는 일상의 은혜도 가장 특별한 은혜처럼 받으세요. 주신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안다면 그 어느 것 하나 작고 천한 것은 없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엔 어느 것 하나 값지지 않은 것은 없으니까요. 때로 그분이 아픔과 눈물을 주시더라도 기쁘게 받으세요.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이든지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 참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이 내게 없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으니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 천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이라면 그 소망이 우리의 오늘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오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면 그 소망은 가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이라면 그 소망이 나의 습관을 나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소망과 그 목표를 향해 나를 달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와의 교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세상에 나아가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성령의 세 번째 열매, 다 같이요. 시작. 화평, 혹은 다른 말로 평화, 혹은 평강,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샬롬. 샬롬. 여러분들이 혹시 이스라엘에 가시거나 유대인들을 만나면 샬롬이라고 하면 인사하십시오. 좋아할 겁니다. 우리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샬롬 샬롬 이렇게 만나면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정도로 세계 강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는 뭐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있죠. 그런데 로마의 평화는 전쟁이 없고 소요가 일어나지 않으면 로마 사람들은 평화로운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 진짜 평화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검투사들이 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를 했습니다. 배너 보십시오. 그 경주를 했습니다. 승자는 살지만 패자는 죽습니다. 검투사, 거기서 찔리면 죽는 겁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로마 시대라고 말했지만 진정한 평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싸우는 것, 이런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죠. 그들 안에 평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남편을 5번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오는 그 기쁨, 그 화평, 그 평강,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시간이, 너무너무 나의 삶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십니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셔서 여기서 마음껏, 여러분 여기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기뻐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뭐 다른 음식은 없어도 그래도 물은 항상 마실 수 있잖아요. 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출퇴근하실 때 한 번씩 들러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이곳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배터리 충전 안 되면 여러분 핸드폰 아무리 뭐 수백만 원 고가라도 쓸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TV 보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은 좀 더 줄이시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향산교회를 가게 될 텐데 그 향산교회의 원로이신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수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50년 전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전도사 때니까. 서울에 가면, 마포에 가면 성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있을 때 여러 번 가봤죠.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장로님이 을지로에서 인쇄소를 했답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700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렵게 이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700만 원을 찾으러 은행에 가셔야 되는데 직원을 부른 겁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직원이지만 그분이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집사님에게 오늘 여기 은행 가서 700만 원을 좀 찾아오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저녁이 다 되었는데 퇴근할 때가 됐는데 이분이 직원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왔을까요, 여러분? 네, 그렇죠. 튄 거예요. 너무 큰 돈이잖아요. 50년 전에 여러분 7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분이 돈을 들고 튀었어요. 장로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직원이고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700만 원을 그분에게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집사님의 집에 갔더니 그 집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도주를 한 거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7년 후에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네, 버스 안에서 만났습니다. 장로님이 출근하는데 그 집사님 만난 거예요. 그 집사님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웠겠습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집사님은 여전히 가난했고 아내는 암에 걸려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장로님은 교회 가셔가지고 철야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집사님 집에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집사님, 7년 전에 700만 원 가져간 것 내가 다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그 일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축복해 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화평이 찾아왔답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평화, 그 화평, 주님이 주는 평안이 확 몰려왔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라고 했죠? 제가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6-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 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것을 장로님이 회복하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까요? 최준영 집사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까요? 뭘 바꾸면?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네. 그죠?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사람이 헤어스타일을 탁 바꾸면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헤어스타일을 바꿔도 사람이 예뻐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면 얼마나 예뻐 보일까요? 그죠? 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자. 한 번 더요. 헤어스타일을 바꾸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자. 네, 여러분 헤어스타일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멋진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헤어스타일을 형편대로 이렇게 바꾸시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날마다 우리가 나의 인생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화평,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넷째. 자, 시작. 오래 참음. 네,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는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욥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입니다. 족장 시대의 인물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참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욥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욥이 고난을 겪는데 자기의 10 자녀가 다 죽습니다. 한순간에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재산이 다 뺏깁니다. 한순간에 졸지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부부는 살았는데 자기 아내가 그냥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이 욥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그의 인생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욥기 42장에 가면요, 그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참기 어렵더라도 순간순간 여러분 참고 오래 참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래 참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다 보상받느냐? 꼭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8장, 9장 그걸 보세요. 이제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죠. 그가 무슨 성범죄나 무슨 뭐 도둑질이나 이런 그런 것을 악한 행동을 해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를 갈면서 분노해서 돌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들이 회개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돌을 던져 죽이는데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상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되고 형통하고 다 회복되고 다 합격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비참하게 돌에 맞아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스데반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셔서 그 영혼을 받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한 모든 행동을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그날에 꼭 보상해 주세요. 여러분 벼가 하루아침에 자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심고 가을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글을 쓰는 이 작가들이 하루아침에 좋은 글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기다립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도 작품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도 오랜 시간 그 작품과 씨름하면서 작품을 내놓습니다. 제가 집에서 밥을 할 때가 많은데요. 제가 어제는요 백미쾌속을 넣었다가 밥이 잘 안 돼가지고 가족들에게 맛있는 밥을 주지를 못했어요. 백미쾌속을 누르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늘 씻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들이고 기다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밥이 다 됐다고 쿠쿠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쁩니까? 아닙니다. 뜸들이는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가 처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이 벌떡 일어서는 거 아닙니다. 돌 지나야 서고요. 몇 년이 지나야 말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요 목회 성공의 지름길은 인내다라고 했습니다. 잘 안 돼도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목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그분입니다. 그런데 죄 덩어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렇게 나무에 달려 여기 이렇게 대못에 박혀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내려와서 네가 누가 너의 뺨을 치고 너를 괴롭게 했는지를 네가 말해보고 우리를 네가 복수해라라고 밑에서 막 조롱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 들으셨음에도 묵묵히 인내하시면서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희생 제물이 되셔야 하는 예수님의 사명이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는 과실도 나무도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늘 우리가 그 네 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